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헌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양육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봤을 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야, 영재다, 영재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영재 스쿨로 이제 딱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가 그곳에서 훈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선생님도 이 아이를 잠시 테스트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여기 영재교육원에서 좀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아이가 영재교육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한 3개월이 되고 난 이후 이제 첫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험을 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또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재교육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전화가 오시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 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잠시 좀 교육원에 오시죠. 제가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점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인 선생님이 무조건 영재 교육원으로 오라고 하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영재 교육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 선생님이 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3개월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이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이 부모가 깜짝 놀란 겁니다. 1번부터 20번의 문제가 딱 있었는데 아무런 답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1번도 답이 없고 2번도 아무런 체크가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근데 20번 문제 문항 맨 끝에 이 아이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빵점 신앙이 되고 빵점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이도 다 알고 있다라고 밑에 썼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을 뿐 그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비로소 점수가 매겨지는 것인데, 그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했을 뿐 전혀 행함이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행함도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빵점 인생과 더불어 빵점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신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라고 하고 그렇게 말은 잘 하지만 헌신의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MZ세대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아는 것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아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만큼 행함을 보여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늘 몸소 헌신하게 힘쓰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헌신을 하되 말로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을 보이는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늘 헌신의 자세에 임하는 그 시간 속에서 늘 몸소 행하기를 또한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여행했던 한 미국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파리 시내 어떤 장신구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이 반짝이는 보석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석의 이름이 호박 목걸이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액세서리가 크고 반짝여서 또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이뻐 보이고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 딱 좋겠다 싶어갖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값싸게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 선물을 샀던 이 호박 목걸이가 만 공항 세관에게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이 엄청난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미국인은 그 호박 목걸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니 도대체 이 액세서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기에 엄청난 세금을 왜 나에게 매겼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감정사를 또한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 감정사가 그 보석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 미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2만 5천 불에 이 액세서리를 파시오. 여러분 2만 5천 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남자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사람도 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의 어떤 감정사를 또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더 유명한 감정사였어요.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이 보석을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감정사는 2만 5천 불이었는데 갑자기 이 감정사는 나에게 3만 5천 불에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딱 보기에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호박 목걸이가 그렇게 비쌉니까? 라고 두 번째 이 감정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미경을 딱 대고 자, 이 목걸이를 한번 보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호박 목걸이를 현미경으로 딱 보았는데 근데 그 호박 목걸이 그 안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호박 목걸이 그 자체의 액세서리의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 안에 조세핀이라는 이름과 나폴레옹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글자가 누가 썼느냐? 나폴레옹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는 엄청난 값어치를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물건에도 그 물건에 누가 썼느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승엽이라는 야구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이승엽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쳤는데 400호 홈런을 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기록이죠.
시즌을 조합해서 400호 홈런을 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이승엽 선수가 400호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그 홈런을 딱 치자마자 관중의 한 사람이 그 홈런볼을 딱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홈런볼 400호 홈런볼 그 가격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야구공의 값은 얼마냐?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승엽이 쳐서 그 방망이의 흔적이 이 야구공에 있다라는 이유로 6천 원짜리가 1억이 넘는 가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들도 종종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경매를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또한 10,000원짜리가 몇 천만 원까지 이르는 그 가격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어졌느냐, 무엇의 흔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그 옷의 이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연예인처럼 또는 어떤 한 야구 선수처럼 또는 과거의 나폴레옹처럼 오늘 내가 입은 이 그리스도의 이 옷이 값어치 있는 옷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 옷이 값어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그저 한 가지의 재능 때문에 400호 홈런을 쳤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400호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그냥 됩니까? 그만큼의 노력과 힘든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이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됐던 것이고 그가 있는 것마다 사용하는 것마다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영은 참 값쌉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값어치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값어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헌신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게 되면요, 우리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도장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인물로 우리가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무엇이 필요하느냐? 헌신이 필요해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헌신하는 자가 가장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네, 말씀이 나왔네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이루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변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변화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또한 우리가 헌신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또한 남기고 있느냐가 또한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직까지도 살 날이 많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을 남기겠는가. 이런 인생의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들의 그 대다수의 그 숫자에서 자신의 인생에 후회하는 수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빛을 더 비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 그 시점에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후회했을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내 때에 내가 헌신의 다짐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헌신의 그 모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훗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후반에는 후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이 더 환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집사 되면 해야지. 나중에 또한 중직되면 해야지. 지금 벌써부터.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하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하는 모습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이 기회가 축복인 줄 믿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 훗날 후회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벨을 잘 아시죠? 노벨. 이 노벨은 일찍이 무엇을 발명을 했느냐? 어린 나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했어요. 이야, 대단한 발명가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발명했느냐 하고 했습니다. 이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과정 가운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굴착공사, 그다음에 수로 발파, 그리고 철도와 도로 건설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작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효과를 가졌던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런데 반면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또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이 파괴력의 이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두 가지의 호칭이 생겼어요. 하나는 위대한 발명가 노벨. 하지만 또 하나는 죽음의 상인 노벨. 이 두 가지의 호칭이 붙이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의 호칭이 딱 붙여졌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신문 기사에
서건이 제목이 적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노벨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였다. 지금 살아있는 노벨이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신문의 그 제목을 딱 봤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착각을 했군요.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당신이 죽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잘못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 이 노벨의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이 제목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사를 통해서 이 노벨의 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지금까지 다이너마이트를 팔았던 엄청난 막대한 그 돈, 아직까지도 그 재산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 중에 이 노벨은 자선 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서를 쓰고 그 유서를 바로 스톡홀름 은행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10년 후에 이 유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공개를 하고 난 이후 그 내용을 밝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이 모든 재산은 인류의 미래를 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 등 5개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상을 수여해달라라는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의 재능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노벨이 남겼던 그 나머지 그 모든 재산은 인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지금까지도 사용받고 있습니다. 결국 노벨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이와 같이 이 유서를 남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노벨의 이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나로 인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보면 값비싼 이 향유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발에. 이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헌신. 당시 여러분 향유의 값을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 지금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환산을 한다면 대략 한 3천만 원 이상의 돈으로 환산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디에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한 생각하기는 아니, 거기 일부만 좀 붓지. 다 풀 필요까지 있나?
하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와 같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본 한 인물, 이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비난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마리아의 이 행동을 봤을 때 무조건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몇이나 있을까? 잘했네. 3천만 원짜리 잘 부었어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아마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른 육아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 3천만 원을 발에다 부은다고? 엄청난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의 정의를 내릴 때는요,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 정의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그 보답이 무엇이라고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그 값어치 때문에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의 이 부분, 물질에 대한 이 개념의 부분이 이 마리아에게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마리아 입장에서는 또한 그런 마음을 또한 둘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대로 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극진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오직 누구만을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 특별히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이 표현에 그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뜻하심에 오늘 우리가 헌신을 표현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 방해자가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방해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오히려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저 아까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죠? 더 이해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의 헌신의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헌신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방해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의 성도들이 헌신을 막고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찾아봐야 할 것은 내가 헌신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래에 헌신을 두고 세상과 지금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위한 절대자가 되셔야 돼요. 절대자. 흥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 1번 드릴까요? 2번 드릴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가룟 유다는 흥정과 함께 협상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흥정하거나 협상하는 오늘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동시에 절대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헌신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헌신은요, 먼저 은혜를 체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하고자 원합니다. 이 우리 청년들은 잘 듣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해야 할 것은 바로 헌신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얼마만큼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웃을 향한 애씀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과 더불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은 진정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한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